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지난주 병원 신방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성도를 봐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우리 매일 혹은 매주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통, 고난의 자리가 아닌, 혹은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가 아닌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늘 보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늘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영과 육 잘 건강 챙기셔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배자로, 기도자로, 더 나아가 사명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사이에도 세상이 놀랄 만큼 본이 되거나 희생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성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종교를 가진 분들 중에는 본이 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성자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자입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는 나는 아직 성자는커녕 진짜 성도도 못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로마의 한 수도사가 북아프리카에 겸손한 성자가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힘들게 성자를 찾아간 수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자는 바로 거리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던 한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사는 그 노인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성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왜 저를 성자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손님들이 구두를 맡기고 가면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자로 알려진 이 노인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일을 특별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이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람이나 일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신발이든 다 예수님의 신발처럼 최선을 다해서 고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성자가 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성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특별한 산을 가거나 혹은 고행을 하거나 혹은 뒤로 선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성자라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평범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성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성자처럼 보이십니까? 아유. 자, 하나님은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게 됩니다. 이 소명과 사명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소명과 사명을 한자어로 보면 이러합니다. 소명은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이고요.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명은 부르심이고요, 사명은 보내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루려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남의 눈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사명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유, 우리는 본인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하고요, 남 얘기할 때는 아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하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은 자신들의 조상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이후 16절과 3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다 각자 가나안이라는 사명의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게는요, 이 삼송교회가 제 사명의 터전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제 가정 역시 사명의 땅이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사명, 제 가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에 붙들려 살아가곤 하지요. 자신의 이익이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 이익이 없으면 떠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편리함에 붙들려 삽니다. 편한 곳에는 있고요, 불편하면 떠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쁨에 붙들려 삽니다. 쾌락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있고요, 불쾌함이 있는 곳은 떠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불편한 곳이든, 그것이 힘든 곳이든, 그것이 어려운 곳이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에 붙들려 일평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은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그는 신학과 의학을 공부해서 27살이 되던 해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고 원주민들에게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그는 넘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저 사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빙스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사명을 이루기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들이 왜 옷을 찢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옷을 찢은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 약속까지 하셨는데 다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신들의 옷을 찢었겠습니까? 정탐꾼 12명은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이 12명은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정적인 태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태도는 마치 우리의 눈에 있는 색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부정적인 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니, 싸워보지도 않았고 한번 붙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객관적이고 사실적 그런 사실로 그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40일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욱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한번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땅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악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말은 금방 전염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태도까지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 낙심하고 원망할 일입니까?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결국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교회 안의 환경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님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그리고 교회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냥 듣고 흘려보내도 되는 말이긴 합니다. 별것 아닌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리를 맴도는 겁니다. 맴돌고 맴돌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삶은 긍정적인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긍정의 말입니까? 부정의 말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칭찬할 게 있습니까? 칭찬할 게 있죠. 자, 남들은 놀러 가고 쉬는 그런 날에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것, 이거 칭찬할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칭찬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만납시다. 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 그것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말은 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마음에 드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큰 힘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이번 한 주간 긍정의 말, 할 수 있다라는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태도가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과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고 그것을 믿었고,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대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괴로워한다라 그럽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99개가 없어도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늘 어두운 쪽, 늘 나쁜 쪽, 안 되는 쪽만 생각하지만요, 긍정적인 사람은 밝은 쪽, 되는 쪽, 할 수 있다라는 쪽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자. 이 일 의미가 있을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 예일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약 7.5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일부 때랑 반응이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저는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야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가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거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가는 프로젝트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미얀마 아이들을 위한 조이온 프로젝트도 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를 도우면 분명 미얀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놀라운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현실보다 더 크게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사명을 이루게 만들었고 기적을 이루게 만든 힘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태도가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태도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삶에 어떠한 태도를 지녔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희망이냐 좌절이냐, 발전이냐 후퇴냐, 기쁨이냐 슬픔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이번 한 주도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